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리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다시 성령님을 임재를 구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의 말을 바꾸라 라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이 부르는 그 노래 속에 담긴 시간 여행자의 언어,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이었죠? 함께 읽을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과거형으로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멋진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장면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광야 1세대가 노래는 그렇게 멋있게 해놓고 믿음을 나중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죠. 노래 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배 때는 믿음대로 막 찬양 뜨겁게 했는데 그 믿음을 예배당 벗어나니까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모습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말이 문제였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욕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민수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게 좀 더 무겁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아멘. 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을 때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너도 기억하고 너의 자녀에게도 말해줘라. 약속을 다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받아놓고 실제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 살아가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 그쳐라. 끝내라. 죽이는 말 하지 마라. 분리시키는 말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지런히 실천하면 너와 너의 자녀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신명기 28장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이러한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의 시작이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시작은 잘 듣고 그리고 잘 말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의 언어를 내 입술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간 여행자의 언어를 제가 말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내가 2030년에 갔다가 와보니 당신 참 잘 돼 있어. 잘 될 거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겠다라고 지난 주일 예배에 결심했었어요. 그렇죠? 결심 안 했습니까? 결심했었어요. 자, 이제 이 예배 때 지난 일주일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안해요.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참 멋있어요. 너의 엄마여서, 너의 아빠여서 나는 참 자랑스럽고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지난 한 주간 예담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에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일주일간 가장 많이 듣고 했던 말이 당신 언어 좀 바꾸세요 라든지 설교도 못 들었습니까? 그런 말 쓰지 말라니까 이렇게 그런 말들이 좀 오고 갔는지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설교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저였습니다. 네. 참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참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잘 어려워요. 어쩌면 영영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는데 인생 여정 가운데 고생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엎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굳게 결심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해요. 속이 참 많이 상해요. 생명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내가 말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했을 텐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는 쳐다보지 않는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들의 상처받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괜히 전도하는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막 그렇잖아요. 더구나 이분들이 그 못된 말 한 그 성도님만 욕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실망 섞인 비난들을 가시돋친 말로 쏟아넣는 경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시간 오래 지나도 잊혀지지도 잘 않아요. 성도의 말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말 때문에 막혀버린 전도의 문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도의 말 때문에 막혀버린 전도의 문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또 심지어 잘 믿던 사람을 그냥 모질게 끊어내는 것 같은 말은 교회 안에 없었을까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이 전도의 문을 막은 적은 없는지 늘 좀 마음에 아려와요. 그런 적이 있다면,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좀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락다운 기간 동안 한국의 ARCC라는 리서치 단체에서 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주제 중에 디스커션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1017명의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질문했고 그 결과를 분석했는데 1017명 중에 320명이 교회를 곧 옮길 생각이 있고 현재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청년이 122명, 그리고 신앙 자체를 아예 포기하려고 했던 청년도 8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그 중에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좀 예로 들어볼게요. 엄마 아빠에게 했던 것 보면은 너무 괘씸해요. 이간질 시키고 겉과 속이 다른 교회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상당히 일방적이고 존중받는 느낌은 전혀 갖지 못했어요. 물론 그분들의 세대가 워낙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시대라 이해는 되지만, 그리고 참 부끄럽게도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멘토 같은 어른을 원했어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런 건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데 어린 청년들에게 초면에 보자마자 반말하시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진짜 나를 존중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혹시 했던 말 중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예배 마치고 와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부끄럽고 아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는 동시에 오늘은 너의 말을 바꾸라 제2탄,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왜 말을 바꾸어야 하는지, 말을 바꾸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충분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진짜로 내 말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그 효력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화의 키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혀를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인정돼야 되고, 성령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스리고 주장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인데, 오늘이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바뀌었죠. 교회의 역사가 새로운 문을 활짝 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많은 변화 중에 저는 이날 제자들의 언어가 영구히 바뀐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이 다른 언어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다음에 살펴보자고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나의 혀를, 나의 말을 완전히 맡겨야 돼. Control me. 나를 좀 조정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주세요. 이때 바뀌었던 그들의 언어는 이때 한번 잠시 바뀐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다 바뀌었어요. 그들의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단교회 성도님들께서 누군가가 믿음이 성장되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초보적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척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언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복음서에도 베드로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누가 이 기본 지식을 모르고 복음서 따로 읽고 사도행전 따로 읽으면 이게 동명이인이구나, 완전 다른 사람이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이 바뀌고 사람이 완전 변화될 수 있었던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성령 충만이었다, 성령님의 임재였다, 성령 세례였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께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된다, 안 된다, 성령님 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처절하게 깨닫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조금 다른 눈으로 한번 접근해서 읽어봤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제자들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면 어떤 감정 하나가 천천히 올라와 가슴을 꽉 메웁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이 복음서를 제자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읽어보면 분명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에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미련한 제자들의 모습이 확 보입니다. 제가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 하나를 꼽자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짧은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진군에 들어가셔서 쫙 다 이기시고 어떤 대단한 한 나라를 세우시면 너는 국방부 장관, 나는 내무부 장관, 나는 총리, 누가 크냐? 이 얘기하는 거죠.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냐. 이 말다툼 자체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 싸움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무엇보다 저는 그들이 이 말다툼을 한 때와 장소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바로 직전 21절을 읽어볼까요?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포도주 가져오셔가지고 이 잔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떡을 가져오셔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내 살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먹이시고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나는 고난의 길을 갈 거야.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중에 자리 다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과 그들의 믿음을 테마로 복음서를 한번 필터링 해보면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결국 실패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복음서는 사실 그러므로 실패의 기록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죠. 그러나 카메라 앵글을 쫙 올려서 옮겨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줌인 딱 해보면 한숨이 나올 만큼 계속되는 실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한 사람의 언어를 바꾸려면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문혜원 집사님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형윤 형제가 너무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형윤 형제의 언어를 바꾸려면, 형윤 형제의 믿음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나경자매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말이 아직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너무 초보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성경 공부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요. 성경 공부가 답이다. 맞는 말 같죠? 복음서가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 공부 안 되더라. 우주 최고의 성경 교사를 모셔왔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가르쳐봤다. 안 되더라. 실패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좀 교실에서만 가르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서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최고의 교사께서 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직접 모범으로 가르치셨다. 안 되더라,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또 누가 얘기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한 건 아닙니까? 몸에 익숙하도록 훈련해봤어요. 3년간 반복해서 해봤다. 그들의 몸을 계속해서 훈련시켜봤다. 근데 안 되더라. 그러면 좀 기적 같은 거 좀 보여줘 봤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좀 보여줘 봤습니까? 말씀이 막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한번 보여줘 봤어요? 해봤지?
오병이어도 보여줘봤고 마을 전체의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도 보여줬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들의 눈으로 봤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지. 다 봤다. 근데 안 되더라. 실패했다.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말고 자기들 몸으로 이렇게 확 느끼는 어떤 그 몸에 이렇게 그런 거 한번 해봤습니까? 해봤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체험을 시켜도 봤다? 직접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무리도 걸을 수 있다는 거 체험시켜줬지.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경험도 하게 아웃리치도 해줘봤지. 다 해줘봤지. 안 되더라. 복음서의 진술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람의 말은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증명해 준 실패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고르고 뽑아서 집중적으로 가르쳐도 안 됩니다. 성경 공부도 기적의 체험도 강한 제자 훈련도 소용없었다고 복음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공부와 삶의 훈련과 기적의 체험은 다 쓸모없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포기할까요? 변화하는 성경 속에서만 2000년 전에 그때만 잠시 그냥 일어난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전설 속의 사건입니까? 우리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 약속받은 것,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 즉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사람의 변화는, 그들의 말은, 제자들의 사역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님 외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혹시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될까? 내가 좀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애초에 놓으시고 복음서가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꽉 간직하시면,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기록 같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승리의 기록입니다. 완전히 그림이 바뀌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 변화가 그렇다면 사도라고 불렸던 12명에만 가능했던 것인가?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 말씀 외우십시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죠. 우리 안에 지금 계시죠. 우리 말이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이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때 성령님 오시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머리에만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머리에 있던 말씀들이 자꾸자꾸 몸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막 실천이 되는 것이죠. 능력 있게 막 흘러가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들이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열매로 확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 덕분에 주어진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선물, the gift라면 성령님은 선물의 선물, the gift of gift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선물 위에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선물 중 하나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두 번째 선물인 성령님도 동시에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첫 번째 선물인 예수님의 안에 담긴 모든 좋은 것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다면 성령님은 그 고난의 열매, 그 혜택과 은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충만한 은혜와 기쁨의 영입니다. 아멘. 첫 번째 선물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선물이신 성령님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목적도 뜻도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안 된다 성령님 외에는 이것을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에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나에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엔 좋은 말이 없습니다. 내 속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은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셨으면 여기 몇 명은 우셔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너무 쌩쌩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진리를 딱 마주치시면 여러분 아마 통곡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하는 생각이 있으시죠? 좀 있으시잖아요. 끄떡끄떡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말이 좀 괜찮지. 아닙니다. 성령님 외에는 우리에게 좋은 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가 아니고 나에게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이 실제로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말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된다, 찔러서 쪼개주시며. 내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된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안 된다, 성령님 외에는 처절하게 고백하고 된다, 성령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딱 맡기고 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새하얀 요트가 있고 순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을 맞으며 잔잔한 바다를 미끄러지듯 여행하는 예쁜 그림이 그려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찔러, 쪼개미 들어갑니다. 결국 바뀌죠. 나의 말이 바뀔 수 있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합니다. 정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뀝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성령님께 맡겼는데 왜 어려울까? 사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전투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자,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피가 튀는 전투를 예상할 만큼 거친 것이다. 말이 변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허리가 이렇게 좀 삐끗해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가보신 적 있죠? 한의원을 가든지 피지오를 가든지 가시면 이 침을 맞기 전에 마사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마사지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해요. 되게 아프죠. 그리고 아파서 이렇게 뭉쳐서 간 거죠. 한의원에게 마사지를 받을 때. 근데 아픈 데만 누르시죠. 이분이 나를 미워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픈 부분 골라서 이렇게 막 누르죠. 그래서 제가 막 아프다고 하면 그분이 뭐라고 해요, 보통? 힘 빼세요. 그러죠. 힘 안 빼면 더 아픕니다. 그래요. 그럼 마음속에 막 화가 확 나죠. 아프니까 힘이 저절로 빡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힘을 빼지? 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파서 힘이 잘 안 빠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더 세게 주무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딱 받았습니다. 아, 치료받다가도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여러분, 말이 바뀌는 것이 가능한데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축 늘어져 있는 어떤 평화로운 모습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기 전에는 내 영이 무엇인가에 꽉 막혀 있는 것이에요. 잔뜩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무르시면 아파요. 그래서 엄청 아파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아파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면 믿음의 언어로 바뀌면 당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믿음의 언어로 바뀌니까 더 아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요 하니까 여보가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잘못한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진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너의 아빠여서 정말 자랑스럽다. 너의 엄마여서 내가 정말 고마웠다 하니까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안 하던 걸 하고 그래? 막 이상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더 후벼 파죠. 평소에 옛날에 잘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와 이웃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믿음의 언어를 써라, 생명의 언어를 써라, 사랑의 언어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된다고요? 만인의 호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반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쭉 만져 들어가시면 아파요. 그래서 힘이 또 들어가요. 힘이 빡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말씀대로만 살다가 큰일 나겠다. 너무 아프다. 안 되겠다. 힘들다. 그래서 그걸 그만두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얘가 좀 아프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주무르면 이제 풀어질 걸 아니까 더 세게 주물러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둘로 딱 나뉩니다. 참고 계속 받거나 아니면 그만 받고 나가거나.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게 치료받으러 가시면 누가 이렇게 아픈데 계속 꽉 누르면 스탑. 근데 여기 이제 치료 그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다 견디고 결국 허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파도 참고 믿고 맡기면 결국 풀립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 그러므로 가능해요.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께 한번 맡기시면 쉽지 않아요. 뻑뻑해요. 아파요. 그래도 도망가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I want more and more. 성령님, 그 아픈 부분 더 만져주세요. 더 터치해주세요. 더 제가 직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모습을. 누가 기분 좋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 교만해. 성령님께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제 가슴속 깊이 너 너무 말이 많아. 너의 말이 사람 다치게 하는 말이야. 누가 기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맞닥뜨리면서 성령님 더 얘기해 주세요. 더 만져주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풀립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영이. 부드러워진 근육 사이로, 믿음의 근육 사이로 성령님의 칼이 쑥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칼을 받으십시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굉장히 아픈 그 칼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찔러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성령님의 그 시선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고칠 것들, 숨어있는 것들 문 활짝 열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 즉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죠?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칼 받으면, 그 칼의 찔림을 받아서 파헤쳐지고 도려내지고 치료를 받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성소원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힘을 빼라. 성령의 검에 몸을 맡기라.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 현장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의 현장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쳐가지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칼이 찔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흘러 덮으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말,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말을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힘이 다 빠졌어도 성령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을 소망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불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임하여 있더니. 원합니다, 주님. 그 칼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또 복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나를 더 간절히 채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칼이 우리를 찔러 쪼개져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옆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이 바뀌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성령님 내 안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면 그 칼을 받아 우리가 찔러 쪼개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우리의 말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 말고 주님, 우리의 언어를 주님의 말로 바꾸어 달라고, 정말로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크게 성장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바야 나바 이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심이 서게 하시고 성령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 나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 주님의 날에, 성령 강림절에 주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두 번째 선물, 성령님의 선물을, 하나님 성령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해가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 쪼개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투하시면, 타격하시면, 습격하시면, 만져주시면 가능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고 사랑의 말을 말하고 생명의 언어를 말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신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